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기분 좋은 소리도 있지만 또 기분 나쁜 소리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라고 해서 타인의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 소통을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또한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아름다운 말도 있고 굉장히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아첨하거나 또는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말들도 있습니다. 제가 특히 듣기 싫어하는 말은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말입니다. 사실 젊을 때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또는 아부 아닌 아부를 해주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나름 이전보다는 좀 더 성숙해지면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이나 그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참으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이 따라줄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또는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 말을 하지만 그의 행동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을 때 그 말이 굉장히 듣기가 싫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싫을까요? 혹시 저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닐까요? 물론 좀 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모든 말들을 다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아름답지만 문제는 그 말이 아름다우려면 그의 삶이 따라줘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부족하다고, 내가 정말 모른다고, 내가 정말로 연약하다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선에 있다. 내가 하는 모든 판단들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입에 나는 죄인입니다를 붙이고 다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입에 붙이고 다니는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성찰하시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학력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 교회는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았죠. 왜죠? 그분들은 스스로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하는 것, 즉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을 할 때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도 많고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하고 학위를 받거나 정말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에 감동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학위를 가졌거나 많이 배웠거나 학력이 높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의 그들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모른다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스스로가 모든 판단에 있어서 타인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스스로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아니 뭔가 좀 더 의인인 것 같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을 때
침묵하면 어떨까요? 21세기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종교적 영역에서나 유형의 교회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그런 침묵은 행동이 따라가주지 않는 죄인에 대한 고백, 부족한 고백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말하지 않아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무엇이 불필요한 말입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자신이 말하는 것이 다르고 자신이 말하는 바와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해갈 때 모든 측면에서 다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 윤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변화를 다 따라잡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성적 소수자들, 젠더 담론들은 솔직히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따라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침묵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지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됩니다. 굳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창조과학의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한국교회 설교단 위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포합니다. 과학자들이 들으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마구 선포하는 것이죠. 창조과학과 같은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냥 사이비 신학인 것이죠. 왜 사이비 신학일까요? 기독교 근본주의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창조과학의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사이비 신앙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 특히 한국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그런 창조과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신앙은 과학의 이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과학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목사고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과학적 지식을, 수학적 지식을, 화학적 지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 됩니다. 왜요? 내가 모르니까요. 내가 모르니까 알고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모르니까 타인이 그것을 안다고 할 때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과학에 종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작은 과학적 지식이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과학자들 중에서도 창조과학에 빠져서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신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또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가 기적의 문제고 어디까지가 과학의 문제인가요? 그 모든 기준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합당하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신앙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신학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이비 지식이고 사이비 신학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그래서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싫어할까요?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슬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성이 파괴되어 있는 것이죠. 나치 시대에 유대인의 학살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았던 그들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까요? 그들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고통에 대한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죽였고 누군가는 죽임을 당한 것이죠.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는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군인이 움직였다면 그 군인에 맞는 명령체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 명령체계 속에서 책임자가 처벌을 받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태우와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 그들은 과거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풀려났다는 것에 만족해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길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에 동감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 옆에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은 때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저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위로랍시고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최근 2, 3년 동안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많이 비판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죠.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법을 주신 목적은 지복, 영원한 복에 이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한 것이다. 철학자든 신학자든 인간의 삶에서 행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가 있어야,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어떤 사람은 사회적 헤게모니를 쥐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권력을 잡아야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싸워 나가는 모습,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모습,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 한국 사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침묵하고 현실과 타협을 했다면 편한 삶을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가? 지금은 여건은 그렇게 예전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힘들어 할 때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고난은 내가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찾아야 되는 방식입니다.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와 홍콩이 민주화에 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군사 독재 그리고 공산당 독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엘리트층이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독재나 아니면 전체주의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마땅히 인간이 누려야 될 정치적 권리를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힘을 더하고 그들의 아픔에 눈물 흘리며 함께 슬퍼하는 것이 진정 그들과 함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식대로 조금이라도 도우면 어떨까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세상이 까맣게 보입니다.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한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말 일을 하면서도 세상이 까맣게 보였습니다. 왜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독일에서 공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막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없어질 때 하늘이 까맣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거나 그들의 어려움을 뭔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힘이 됩니다. 한두 마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일 때 그게 더 위로가 되죠.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해서 끝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면 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나요? 한국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 참 부자들 많습니다. 그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말로만 하고 끝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돕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죠. 부자들은 그저 말만 하고 돕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 사회에 부자들을 향한 분노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특히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느냐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서 9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심판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빼려고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구원론이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사회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 권력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잘못되어 가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 벌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러한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가 무너지고 나서 남은 자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며 그들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게 10장과 11장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12장에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의한 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을
거루투기처럼 남겨두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향해서 12장의 말씀,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불의한 자들,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이 가진 물질에 만족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불의로 인하여 정의롭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킨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풍요롭게 잘 살고 권력과 물질 속에서 타인을 억압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타인을 짓누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본인이 고난을 받고 본인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망하거나 경제적으로 망했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그 이야기에 아멘 할 수가 있을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 고난은 신앙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입술만 살아서 위로랍시고 함부로 던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어쩌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습관적인 말들, 종교적 간습들, 그 모든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에 아멘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회복이란 말 속에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물질적 풍요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무너졌을 때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회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0배 건강해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길을 저버렸을 때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무너진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사회적인 방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고 누리고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타인을 짓밟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복 받았다, 축복받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정말로 세상의 방식대로 권력과 헤게모니를 지면서 자신의 이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오랜 성찰과 각고의 노력, 인내의 시간을 보낸 뒤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위로랍시고 던지는 가벼운 이야기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 말을 하고 거짓으로 고난과 죄인됨과 부족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로 나는 부족합니다, 입술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희수 아사가 죽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악담을 늘어놓고 악플을 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쩌면 그녀가 주장했던 것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진짜로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